물 위를 감돌고 있는 성령, 입김, 숨림, 삼위일체 대축일에는 마태복음서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날은 천주 성삼 대주일이라고 하였는데 삼위일체 대축일, 그리고 지금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하신 이란 말로 꾸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꾸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뵙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17절, 유대인들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대한 경배 행위인데, 11제자가 그렇게 하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합니다. 11제자는 오늘날 주교들이라 합니다. 주교들은 신부들 안에서 나오는데, 놀랍게도 신부들 중에는, 주교들 중에는 더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의심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11제자 중 땅에 엎드려 절을 하지만 더러는 의심하였다 하였듯이, 마태오 복음서에서 이 말을 빼고 싶지만 뺄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저 말 빼다 보면 복음서에서 남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19절,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에 관하여 다른 생각과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서 중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기 전 하신 말씀,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4장 2절,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례뿐만 아니라 벳제다라는 못에서 38해나 앓는 사람에게 벳제다 못에 그 앓는 사람을 물에 출렁거리게 하여 물에 넣어 주시지 않고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5장 8절, 예수님께서 세례와 제자 사모를 연계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머리까지 강물에 넣었다 나오는 그 당시 세례는 강이라는 지역의 한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연적 제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제자 사모를 연계시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례와 제자 사모를 연계해 예수님의 행동을 시간상 공간상 제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베풀지 않으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주셨지만, 사명을 주신 내용이 저마다 다릅니다.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루카복음 24장 47절,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19절도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오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마태오 복음서의 사본이 시리아 공동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리아 공동체를 이끈 마테오가 아버지와 성령을 예수님과 함께 집어넣은 것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전례에 들어온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삼위일체 논쟁이 있었지만 이 교리가 전례가 들어온 것은 수도원 중심의 미사가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고, 1334년 교황 요한 22세께서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로 이를 의무축일로 발표하셨고, 1911년 교황 비오 10세께서 대축일로 공포하셨습니다.
모든 교리가 전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이유로 교리가 전례화되는 것입니다. 교리는 삶 속에서 와닿습니까? 교리가 전례화되어 와닿습니다. 그런데 3.1절 대축일은 1년에 한 번 지냈는데 와닿습니까? 그리고 전례, 특히 성찬의 전례가 와닿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의 전례인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지만 성찬의 전례 때 쓰이는 경문은 매일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전례화되었다 해도 삶 속에서 묵상하지 않으니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통하여 나누고 싶은 것은 삼위일체에서 아버지 아들이 아닌 성령 중심적 삼위일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순서상 맞는 배열입니다. 아버지 역시 창세기 나오는 천지창조 때 신념을 덮고 있는 하느님의 영, 입김,월,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체험한 하느님입니다. 성령은 바람이요 입김이요 바람으로 그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바뀌면서 사람들 안에 나타나신 하느님입니다. 구약의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체험한 하느님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체험한 하느님입니다. 동경대전에 나오는 지기는 조선 철종 때 수은 최재호가 체험한 하느님입니다. 같은 하느님이시지만 다른 시대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성령, 성신, 숭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일부러 높이지 않더라도 원래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입니다. 높으시기에 우리 안에 내려오시도록 수은은 빌고 빈 것입니다. 성령이 아버지에서 나왔네, 아버지와 아들에서 나왔네 하면서 수세기를 다투고 있지만 삼위일체 육격의 독립성이 없기에 다투는 것입니다. 땅이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있는 상태에서도 창세기 1장 2절 하느님의 영, 입김, 월, 바람이 신념을 덮고 감돌고 계셨는데 땅이 꼴을 갖추고 있고 비어있지 않는데 어디에선가 감돌고 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코비드19로 성령, 성심, 수님은 내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걸음은 아버지 중심의 하나님에서 아들 중심의 하나님에서 성령 중심적 하나님으로 바뀌길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싫어하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어 비슷한 것들에서 멀리 하십시오. 5장 19절부터 20절. 성령께서 주시는 삶의 열매 역시 바오로 사도의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인용하겠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 갑시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5장 22절 26절.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을 피우십시오. 꽃만 피운다고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